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소돔의 멸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무지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일단 롯의 긍정적인 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1절에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하죠. 롯이 나그네와 같이 보였던 두 천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 롯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롯의 첫 번째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의 첫 번째 무지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무지입니다. 롯은 2절에서 소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발을 씻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한 이유는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의 소리를 듣고 계셨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소돔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롯도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롯의 무지는 손님을 잘못 보호하는 무지입니다. 두 천사는 롯의 간청으로 인해 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하죠. 그러자 롯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롯이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처녀인 두 딸을 넘기는 것이었죠. 그들의 잘못된 욕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롯의 타협안이었습니다. 물론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손님을 보호하려는 방식이 죄된 방식이었죠. 세 번째 롯의 무지는 지체하는 무지입니다. 롯은 두 천사로부터 소돔의 멸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가 찾아간 사람은 두 딸과 결혼할 두 사이였죠.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이가 농담으로 들었다고 해도 그냥 있어야 할까요? 소돔의 멸망이 확실하다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끌고 이렇게 했어야만 했죠. 근데 롯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처럼 롯이 지체를 하는 것이죠.
곧 있으면 소돔이 멸망을 하는데 지체를 하는 두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롯의 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롯의 무지는 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두 딸과 롯만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소알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큰 딸과 작은 딸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짓는 것이죠. 큰 딸이 먼저, 그리고 작은 딸이 그 다음에 롯과 동침을 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끝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 끝에서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죄의 현장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롯의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무지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롯의 무지는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것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롯을 거류민이라고 하죠. 이곳 사람이 아니라 잠깐 살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롯은 목축업 때문에 잠깐 소돔에 살려고 온 것이죠. 우리는 잠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잠깐 예배를 떠나고, 잠깐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길어지는 것은 쉽고, 그러면 죄에 물드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롯처럼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깐 떠나 계셨다면 하루속히 하나님 곁으로, 예배로, 그리고 교회로 다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무지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받죠. 롯이 소돔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려고 하자 10절에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구원합니다.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 롯을 보호하죠. 그리고 롯은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지체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두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롯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롯이 결단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인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롯에게 임했을까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아브람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람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해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식구 중에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방황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